저희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저희 연합성에 또 부흥에 연속으로 계속 있어서 저희 수요 성역 공부를 좀 몇 주를 계속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시 18강으로 여덟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의 해석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기본은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몇 번 통독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읽는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읽는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소화시키는 해석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좀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성경 읽기 해석, 이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할 때 서기 원리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문화, 역사와 문화에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것이 2000년 전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역사라고 하는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있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문화를, 우리가 역사와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성경과 역사, 성경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분장이 되어져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알맹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알맹이가 뭐냐? 그게 이제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걸 가리켜서 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서기의 과정이에요. 서기의 과정. 그래서 서기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벗겨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원리를 찾아가는 게 서기고, 그래서 서기의 목표는 원리를 찾는 것. 그 원리는 또다시 이 원리를 가져다가 이것을 보편화시키는 작업이 원리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도 사실은 해석의 작업인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원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원리가 보편화, 이 보편적으로 오늘날에도 가치 있는 메시지일 때 이것을 오늘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 또한 해석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원리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보편화시키는 것, 오늘날의 원리로 보편화시키는 것이 원리의 작업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 나가는 거냐면, 오늘의 원리로 보편화시켰으면 그걸 가져다가 오늘의 역사 안에서, 오늘의 문화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금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용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바라고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찾아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녹여서 그것에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야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목사님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펼쳐갖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물자 그대로 가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원의를 찾아서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원수와 같이 여겼던
짐승과도 여겼던 저 사마리아,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삶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고 내가 함께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지난주와 오늘 한 주의 삶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에 변화가 있어져야, 나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어떤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변화가 있어져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 과정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서기와 원리와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 원리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그저 이것은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 사람, 설교자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해석의 원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서기와 원리와 적용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비판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가고, 목사님이 잘못 설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주입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기가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 원리가 주장되어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네가 이렇게 변화되라고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설교 방법을 얘기하는 것, 성경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서기 원리 적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단계를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보면 먼저 서기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주장점이 본문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게 먼저 본문을 읽는다라는 것. 본문을 잘 읽어야 되겠죠. 읽어가면서 본문의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본문의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본문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본문을 읽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재구성해야 돼요. 내용을 재구성해 보는 거죠. 분해했다가 다시 재결합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전체가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해석하는 단계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기에 있어서 해석의 단계라고 한다면 본문을 재구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읽은 다음에 해석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느냐? 내가 언어로 말로 다 표현해 봐야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나타나거든요. 그냥 표현 안 해보면은요,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열심히 수학 문제를 가르쳐 놓으면요, 앉아서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나와서 한번 풀어봐 하면 못 풀어요. 한번 이거 설명해봐 그러면 아무도 설명 못 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설명 못 해요.
모르면 표현을 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입술로다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로 다 표현해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게 성경 공부니까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한다면 나의 언어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이해한 대로 풀어서 설명을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고를 때 이게 개역 개정을 안 하고 요즘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풀어져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개역 개정은 좀 더 옛날 말에 가까워서 어려운 단어도 한자도 많이 쓰여져 있고 어려운 말도 꼬여져 있는 문장도 있단 말이죠. 세번역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세번역을 읽으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내가 나의 언어로 표현할 때 세번역을 읽어보면서 쓰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을 바꾸지 않아도 그대로 가져와도 가능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내 말로 표현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이해한 거니까.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석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이해한 거에서 찾아내야죠, 원리를. 원리를 찾는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가나안 민족을 전멸하라. 이건 이제 보편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것이 있고 특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본문 안에 나타나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고, 그 원리를 보편적인 원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뭐 명령들 다 원리예요. 명령들, 계명들, 율법 뭐 다 원리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에서 특수한 것을 다 빼고 보편적인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진멸하라, 전멸하라. 이건 우리에게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세에게 하는 얘기죠. 특수한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 찾아내고 그 보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것. 반복입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한 대로. 그래서 이제 일반화시킨다. 원리를 보편화시킨다. 이게 이제 원리의 세 번째 단계죠. 마지막이 적용의 단계입니다. 적용의 단계는요. 변화가 목적입니다. 변화되지 않았으면 적용은 실패한 거예요. 적용이 실패했으면 읽기가 실패한 겁니다. 성경 읽기가 실패한 거예요. 적용이 실패했으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적용이 실패한 거고, 적용의 실패는 읽기의 실패고, 말씀 듣는 것의 실패다. 듣기가 실패고, 읽기가 실패고, 내가 공부한 것이 실패예요. 배운 게 실패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적용의 목적이 변화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얼마나 변화됐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났더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났더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한 번을 듣고 두 번을 듣고 세 번을 듣고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했더니 내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러분들 변화에 맞춰져 있어야지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보편적 원리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 삶에, 내 생활에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요구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이 메시지는, 이 원리는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 나서야 된다. 이게 서기와 원리와 적용의 세 단계입니다.
이걸 저희가 지금까지 18번째, 오늘 18번째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러면요, 본문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면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제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해요. 계속 복음서에만 있는 말씀을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주로 했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보니까 성경 본문이 설화체와 강화체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강화체에 속해 있었죠.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에 속해 있었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메시지 안에 내용이 이제 다 주장점이 다 있죠. 근데 오늘 메시지는 설화체, 지금 하나의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끝에 마지막 결론, 중요한 이야기가 아예 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고넬료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베드로가 내가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그래서 답도 결론도 나와 있는 메시지, 쉬운 설화체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가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이제 말씀 한 번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서기 원리 적용 가운데 첫 번째가 본문을 읽는다라고 그랬죠. 본문을 읽는다. 본문을 읽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때에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한 번 읽어서 내용을 대충 숙지를 했으니까 등장인물이 누구고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 가운데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베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그랬으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소식을 전한 거예요. 청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들 몇 사람도 함께 베드로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는 거죠. 이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화체에서는 육하 원칙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와 누가 중심 인물이냐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유대인이고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고넬료는 누구냐면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요 앞쪽에 우리 23절 이 앞에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개역개정 옛날 거 보면은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도대체 경건한 이방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랴 어디냐라고 할 때 가이사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이사랴는 또 어디냐?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가이사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그 가이사랴를 만나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고 여긴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다른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누가 절을 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고넬료는 왜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을까? 이 엎드려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뭘까? 우리가 이제 이것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절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에게는 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있죠.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고넬료의 친구들, 그 고넬료의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친척들도 다 이방인일 것이고 고넬료가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친구들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유대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요 이방인들이 바글바글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베드로가 바라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28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쑥대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요 앞에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부탁에 베드로에게 이제 그 청함이 있기 전에 고넬료가 꿈속에서 뭘 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정한 음식을 보게 되고 광주리를 보고 그것을 먹느냐 말느냐. 베드로가 나는 거룩한데 이것을 왜 주시냐고 막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부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갖다가 구분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 와서 고넬료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꿈속에 그것을 가르는, 나누는, 판단하는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먹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이 여전히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따라서 코셔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알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과 사귀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구약 성경 보면서 이방인과 사귀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 이방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그들은 알았는데 저는 몰랐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이방 사람들과 사귀는 게 불법인가요? 물론 부정함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요.
그 만져진 물건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정결한 사람이 먹어도 부정해져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져요. 그러면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금 정결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먹었으면 그것을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부정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귀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했으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냐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정탐꾼들이 이방인 소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리고성 들어가는 것 자체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다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오벳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은 언제나 정결하게 바꾸면 돼요. 사람이 부정하면 정결하게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이런 법으로 정해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전율법에서 나오는 장로의 유전들이에요. 그들의 유전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 구전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은 구전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구전율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구전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왜곡해버린 거죠. 숨겨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 세상에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아예 이방인과 사귀지 말라,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방인들과 상종 안 하면 돼 라고 하는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을 지키겠다고 아예 관계도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더니 유대인들은 뭐래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게 당시에 구전율법, 유대인들의 방법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내가 온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내서 내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내가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일로 오라고 했습니까? 30절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후 3시가 되면은 항상 기도를 드려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낮 3시가 되면은요, 오후 3시가 되면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3시에 드리는, 그때 드렸던 기도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기도하다라는 말에 여기에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예배를 스스로 집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레 모신,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너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내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있다. 자선행위라는 게 개역개정에서 구제를 기억한다라는 얘기인데 자선행위를 봤다라는 거죠. 구제를 봤다. 마태복음에 산산수훈 말씀을 보면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모르게 해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하지 말고 내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내 자선행위 구제를 다 보셨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 친척들,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와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이 있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닌 줄 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베드로가 깨달은 이 사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요, 34절과 35절 베드로가 깨달은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져다가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설화체 본문이죠. 설화체 본문.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잘못됐습니다. 설화체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한다라는 거죠? 설화체 본문에서 우리가 서기를 할 때 우리가 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명령이 있느냐, 깨달은 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느냐, 본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에 대한 어떠한 특장점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23절 말씀이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묵혀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 2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신약을 읽어가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을 향해서 경건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방인들이지만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로마가 다신교들이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뭐냐면 유일신이래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옷도 외모도 바꾼단 말이에요. 수술 달리는 옷을 입고요. 귀밑머리도 자르지 않고요. 쉐마 관을 쓰고요. 테필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머리에 쓰고도 팔에다 감고 그러면서 윤리적으로도 봤을 때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난잡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로마 사회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비춰져 가면서 이들에 대한 호기심, 그 종교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실제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이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에티오피아에서 그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찾아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미 경건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종교를 개종하였.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요, 헤롯 대왕이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가 사실은 이제 샤론 평야 지대에 있었던 늪지대, 사람이 살지, 도시가 형성되지 못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다가 헤롯이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 아주 그 경기장도 만들고 극장도 만들고,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원형 경기장 터가 남아 있고 극장, 아주 큰 극장, 헤롯이 만든 극장도 있고 항구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헤롯이 만든 도시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여기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겠어요? 로마화된 도시고 그 안에 로마의 신전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헤롯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곳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요바보다 이 가이사랴가 신약 시대 때는 항구로서 로마로 가나 배편이 많았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이 되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요바가 무역의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이사랴가 무역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배가, 항구가 들어오고 이 가이사랴를 통과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건데, 이 가이사랴가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어서 유대인들도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66년에 일어난 유대전쟁이 발발하게 됐던 이유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회당과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이방인 신전들, 이방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소동을 진압하겠다고 이 사람들을 탄압한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약탈을 벌여요. 그래서 유대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그 원인도 이 가이사랴, 여기 회당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 예배 드렸는데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고넬료가 친척들,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그 수가 많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기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들어오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유대인들이 요구하냐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라, 목매달아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피를 먹지 말고 피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4가지 권하자, 이거 지키도록 말하자. 그거 외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할례를 행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받는 거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그들에게 권면했던 4가지 규칙이 사실은 회당에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너희가 회당에 들어오려면, 우리 예배에 참여하려면, 우리 기도 모임에 너희가 들어오려면 너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절대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인 거 가까이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들은 지키면서 회당에 나와서 회당에 두루마리 몇 개 있는 거 들려주면 그거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했느냐, 잘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 열심히 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그의 발에 엎드려, 사람에게 발에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이잖아요.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왜? 절하를 한다라는 것.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절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문화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이 절하는 풍습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절하는 것은 무슨 우상 숭배하겠다고 절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에게 절하는 거고 내 어른에게 공경의 뜻으로 절하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에 의해서 절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 고넬료가 절한다라는 거는 우상 숭배에게 절하듯이 또 혹은 황제에게 절하듯이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듯이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 제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2계명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열심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고요.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열심히 구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도 하고 있지만 말씀은 하나도 배우지 못한 거죠. 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회당에 있는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회당에 나와서 예배에 오는 건 좋지만 우리 모임에 참여하지만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뭐했다라는 거예요.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열정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역시 사람입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사람이나 아까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접하는 게 불법이지. 사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게 아닌데 이건 구전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이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왜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했을까? 그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왜 배우지 못했을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들어오는 건 허용하지만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부정하다, 속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레위기 할 때 공부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속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정이라고 하는 거 탐해.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한 것은 다 악한 거죠.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정하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정하게 한다라는 게 정결 예법이에요. 정결법이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정결법이에요. 속건제를 드리는 것도 정결법이에요. 우리가 대속죄를 지키는 것도 정결법이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거. 우리가 이제 짜라트라고 하는 그 곰팡이균을 접했을 때는 그것을 갖다 씻어내는 거, 그래서 부정한 것을 격리하는 거, 병든 것을 격리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정결, 타호르하라고 해서 이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정결예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줬다. 정결예법이에요. 정결법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정결이고 이 정결한 것이 그러면 거룩하냐? 아니에요. 정결한 것은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만 있는 거고 이 정결한 걸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오직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그 제단을 접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은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거룩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율법에 있어서는 사회법이라고 말하는 그 성결법, 세상 사람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부 다 성결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지켜 유지해 나아가는 법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에 뭐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들 그런 것도 전부 다 성결법이라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지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게 성결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정이 정결하게 바꾸고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노력을 통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결한 것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더럽힘을 받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속되게 만들면 그것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것을 속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들면 정결하게 됐다가 부정한 것으로 단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도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바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에서 떨어질 때는 정결 부정의 단계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부정에서 정결에서 거룩으로 가지만 거룩에서 떨어질 때는 그냥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도 속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은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받고 우리가 죄사함만 받고 우리의 죄를 씻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속된 거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모든 속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레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나 무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부정해질 수도 있고 정결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접하는 게 부정해지는 거지. 그 하나님은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에서 오후 3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후 3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9시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이 좀 재미있습니다. 유대인 시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여러분들 일몰에서부터 다음 일몰까지가 유대인들은 하루예요. 하루. 보통 6시에 저녁 6시, 오후 6시에 해가 진다라고 한다면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 가운데 해가 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 밤 시간이죠. 이 밤 시간 동안의 시간의 단위가 경을 써요. 경을.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해가 뜨고 나서 낮 시간 동안에 시를 셀 때는 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녁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밤을 셀 때는 3시간 단위로 묶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써요. 그러니까 6시부터 저녁 밤 9시까지는 1경, 밤 9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12시까지는 2경, 12시에서 3시까지는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개역개정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셨다. 4경에 걸어오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4경이라는 얘기는 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시가 딱 지나고 난 6시가 지나면 4경이 지나고 나면 1시가 시작해요. 첫 번째 시. 근데 이게 오전 6시부터 낮은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6시부터 7시. 그러니까 7시가 되면 1시, 2시면 8시, 3시면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9시가. 그러니까 오전 9시가 3시. 오전 10시가 유대 시간으로 4시.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 지금 몇 시? 제9시에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후 3시라는 얘기예요. 오후 3시, 낮 3시.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은 아예 오후 3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오후 3시 낮에 드리는 늘 기도한.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로부터 회당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한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자선행위도 들었다. 자선행위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고넬료가 자선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행위라는 게 뭐겠어요?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웃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웃을 돕는 게 행위가 당연한 것과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그럼 이 사람이 왜 구제를 했을까? 왜 기도를 했을까?
이건 들어서 안 거예요. 그거는 회당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구전율법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전에도 구전율법에 유대인들을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쳐 왔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미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들었던 거예요. 기본적인 이 사실은. 근데 아마도 자세하게 들은 건 아니죠. 제대로 성경 공부했다고 한다면 절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도 그 잠깐 듣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 행하는 그 잠깐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고넬료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닌 거죠.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가지고 있고 그 잠깐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고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에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거다. 이게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외모로 본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생긴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요 외모가 구분이 돼요. 구별되잖아요. 왜? 유대인들은요 수술단을 달아야 돼요. 귀밑머리 자르지 말아야 돼요. 테필름을 써야 돼요. 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집도 구별이 돼요. 매주자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생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테필림과 관과 가죽끈과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쉐마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의를 행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의를 행하는지를 가지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문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의 그 이방인 선교, 그리고 나서 1차 선교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예루살렘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졌을 때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 결론을 내려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활짝 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죠.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는요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경건한 이방인이란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을 칭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넬료는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십계명조차도 잘 알지 못해서 베드로에게 절하는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매일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게 기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열정,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요 구제를 행했어요. 이웃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 사람은요 했던 거예요. 구제를 행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6번과 7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구조도 한번 보면 만남, 서론의 이야기가 23절에서 25절에 있고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야기가 26절에서 19절, 고넬료의 답변이 30절에서 33절, 34절에서 35절에 베드로의 깨달음, 이렇게 이제 대화와 대답의 이야기로 오늘 설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기를 보면 정리를 하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민의식을 거부한 거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갇혀져 있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게 얼굴 생김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모양들,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치장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부정과 정결, 속됨과 거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핵심.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언어로 바꿔보면 제가 이제 제 언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들을 집에 들여 머물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로 갔습니다. 이때 요빠에 있는 신도 가운데 몇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여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인사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초청을 할 때에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초청한 것입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매일 하던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처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죠? 세번역 성경하고 뭐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 더 풀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쉽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특징, 사람의 특징,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하는 구제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
사실 구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데 오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는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요, 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조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생각으로 해서 생각을 강조하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 건 다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로 생각으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생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걸 이야기하더라가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생각이 아니라 직접 하시는 말씀도 듣기도 하고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베드로와 할 건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사람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또 사람은 외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에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죠. 혈통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언약의 정통성,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여겼어요.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여겼어요.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사람은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한다. 사람은요, 구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제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우리 사람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에서 전해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신가? 질문이 그거죠.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주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 행해야 할 의란 무엇이냐? 자선행위인 거죠. 자선행위.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자선행위라는 거예요. 구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찾는 거죠.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화라고 그랬습니다. 보편화. 그럼 보편화를 보면 우리가 본문의 주장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장점인 거죠. 베드로가 깨달은 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라. 이걸 좀 일반적인 원리로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고, 경외는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면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하잖아요. 경외하는 그분께 드리는 경배를. 의를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를 행한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율법이라는 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편적 원리로 바꾼다면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 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의 원리를, 보편적 원리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순종을 위한 질문. 그 질문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어요? 어쨌든 원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내게 필요한 것은 뭐고 우리 예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도 요새 고민한다고 그랬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내년 이제 올해까지 그대로 드리고 내년 시작하면서 예배를 바꾸든지 아니면 대강절이 들어가면서 바꾸든지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참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배에 있어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고 예배 인도자잖아요. 집례와 인도와 설교와 다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걸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공연을 보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서 나는 어떤 역할,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의 모습이 관람객,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의 포지션이었는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포지션이었는지 그 예배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를 어떻게 해? 사실 이제 우리 예배만으로 바꾼 거지만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바꾸는 수 있는 거죠. 오늘 요점 3시의 기도. 나는 예배를 매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뭐 그렇게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잡은 원리에서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군가? 내 주변을 살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을 살펴야 돼요. 주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멤버십 안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방 안에서 한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데 수술하는데 수술 비용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거 제가 돕는 거죠. 찾으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관계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다음엔 관계를 넘어가야 돼요. 멤버십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선 살펴야 돼요. 이게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인가? 어떤 도움을 베풀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성금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파. 우리가 지금 할로윈 축제 때문에 큰 슬픔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성도들이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금을 보낼 수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의 물질적인 도움을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줬고 아픈 자의 병을 치료해 줬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움이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던져요.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며 물어보고 우리가 그것을 관심 갖고 찾아보고 우리의 눈을 갖다가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고, 그 과정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질문만 던졌어요. 적용해서 질문만 던지고 지금 말지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바꿔서 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 순종의 과정을 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내일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에 있어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필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저의 이웃은, 저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발견하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